사람들은 상한 갈대를 보면 이렇게 꺾어버립니다. 우리가 여기 보니까 가을인가 초겨울 정도인가 이렇게 되니까 아주 갈대밭이 멋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아주 멋있는데 가까이 가 보니까 막 꺾어진 갈대도 있고 막 상한 갈대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다 꺾어내버리더라고요. 또 사람들은 등불이 있습니다. 그럼 이 등불이 꺼져갑니다. 기름도 옛날에 우리 호롱불 켜고 이렇게 살 때를 생각 한번 해보시면 기름이 이렇게 없어보면 끓으면 막 나고 불이 점점 사그러져 갑니다. 예, 그러면 아예 그냥 호흡 하고 꺼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42절, 42장 3절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돌이켜볼 때 보면 우리가 바로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참으로 많이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또 특별히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많이 상함을 받고 또 이제 어떤 심령의 불이 꺼져가는 그런 어떤 아픔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전에 나와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사람처럼 저 지저분하게 말이야 저거 갈대가 상했네 해서 쭉 꺾어버린다면 누가 이전에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상한 갈대요, 우리가 바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께 그러나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끄지 않으실까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분이 끄지 않으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볼 때는 다 꺼져가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 다 상해가지고 다 상처투성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끄거나 끄지 않으시고 보존시켜 주시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그 앞장을 좀 볼까요? 41장을 한번 봅니다. 41장 14절을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 말라. 난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야곱을 향해서 지렁이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야곱 개인을 얘기하기도 해요. 어떤 누구를 말하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지렁이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지렁이 같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주 미천하고 아주 부족하고 아주 현찮고 지나가다 누구한테 밟히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도우셔도 어떡하냐. 15절 봅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만들겠다. 지렁이 같아도 주님이 붙잡으시면 새 타작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미약하고 아무리 어떤 시원찮아도 주님이 붙잡으시면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요 작은 산들로 켜같게 할 것이다. 얼마나 타작기계가 어떤 강건한지 산을 갖다가 다 허물어 버려. 그래가지고 어떤 그 산들을 갖다가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고 작은 산들은 겨같이 만들어 버릴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지렁이 같은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정말로 미약하고 한없이 나약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꺾거나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꽉 붙잡아 두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새 일을 행하기 위하다. 어떻게 새 일을 행합니까? 라고 물으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새 타작기계를 만드시고 그 새 타작기계를 통해서 산들을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고 산들을 겨와 같이 만들어 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합니다. 18절을 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전에 내가 무슨 일이 있었고 옛적에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가를 기억하지 마라. 우리가 예전에 당했던 상처도 기억하지 마라. 억울함도 잊어버려라 이 말이야. 다 그런 거 내려놔라.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오히려 더 큰 타작기계를 만들 테니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약속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오늘 목사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나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 너희는 끄지, 나는 안 끈다. 나는 상한 갈 때도 절대로 꺾지 않는다. 너희는 꺾어버리지, 나는 안 꺾는다. 그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는 지저분하고 쓸모없기 때문에 꺾어버리고 꺼버리지만은 나는 상한 갈 때라도 반드시 내가 그를 통해서 새 일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꺾어버리거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도 16절을 봅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첩벽을 내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신 분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전에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홍해바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분이라니까요.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에게 새 타작기계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냐? 바다에 길을 내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바다에 길을 냈다. 큰 물 가운데 첩벽을 내신 분이 바로 약속하셨다. 그러면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에 홍해바다를 갈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너희들 상한 갈 때요 꺼져가는 등불이라도 세상 사람들은 졸업하고 다 밟아버리고 꺾어버릴 줄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나를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새 타작기계를 만들어버리겠다.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바로 홍해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이다. 홍해바다를 가르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께서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내가 어떻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세가 힘이 있어서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홍해바다를 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신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튀어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흐르는 땅을 가려고 할 때 최고로 어려웠던 장애물이 바로 뭐냐? 앞에 바다가 다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이들을 죽여버리려고 쫓아옵니다. 사면 초가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쫙 가려서 길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장애물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길을 그분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서는 고통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자를 진멸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통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 진멸을 따로 하고 또 우리를 따로 보호하시고가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은 주님께서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지금 가야 되는데 앞길이 강으로 바다로 막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그 위경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건져내서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와서 서고치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를 괴롭혔던 애국 군대는 그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왔다가 전부 다 수몰돼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기묘묘한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눈에서 눈물을 나게 하고 우리를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그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아브라함도 절대절명의 상황인 그가 완전히 자기 몸이 죽었다라고 표현했어요. 내 몸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했던 그 100세에 하나님의 붙잡히니 하나님이 그 약속의 작품을 그에게 주시지 않더냐 그 말이에요. 이제까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야곱도 한덕도가 부러진 후에야 하나님을 붙잡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지 않았더냐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몸부림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 그 하나님을 붙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해그림자의 그 일령표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려주고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서 길만 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만천하에 공개하시는 분이다 그 말. 다니엘을 통해서 금들인 사자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니 사자의 입을 틀어막았던 하나님,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그 베드로가 주님을 꽉 붙잡으니 초대교회의 위대한 일꾼으로 그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전 모습이 어떻든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마라. 내가 예전에 어떤 일을 당했던, 내가 예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기억하지도 마라. 이제 왜? 주님이 약속하니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18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면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왜 이전 일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일을 행할. 전에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전에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새 일이라고 하면 전에 했던 일이 있는 거잖아요. 전에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전에는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셨어요. 그런데 새 일은 어떠냐? 새 일은 반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녕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반대의 역사를,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어떤 일을 행하실 건데요? 라고 물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바다를 열어서 길을 내지 않았더냐? 이제는 길 위에 내가 강을 내겠다. 정반대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바다를 가려서 길을 내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사막 가운데에 강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한국에 이렇게 살면 사막에 대한 감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서부 지역은 전부 사막 지역입니다. 도시만 조금만 벗어나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사막입니다. 몇 시간을 달려갑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LA에 오면 라스베가스를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LA에서 라스베가스 가는 동안에 한 4시간 반 5시간을 드라이브해서 가야 되는데 4시간 반 5시간을 가는 동안에 중간에 조그만 도시 하나가 있습니다. 그 도시 빼놓고 전부 다 황량한 사막을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황량한 사막을 그냥 달려가는, 그 사막이 얼마나 떼약꽃이 세고 뭐 이거 이러고, 그래서 그 가다 보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데스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또 빅터빌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승리의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 서부 개척할 당시에 그 여러분 서부 영화 보셨죠?
마차 타고 총잡이도 쌍권총 들고 서북에 쳐옵니다. 아무리 무기가 있고 아무리 마차가 있고 아무리 훌륭해도 이 사막을 다니는데 물이 없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 미국에 보면 은행이 차에다 물병 몇 개씩을 들고 다니는데 누구나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사막을 오다가 오아시스만 발견하면 그것이 천국. 그러니까 다 도시가 오아시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오아시스가 이게 멀리서 보면 여러분 신기루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물인지 뭔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로 얘기하면 봄에 보면 아지랑이 피는 거랑 비슷합니다. 얼마나 떼어볕인지 멀리서 보면 바다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저기 물 있다 저기 물 있다 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어떤 갈증을 참고 그걸 참고 왔는데 와보니까 더 황량한 사망이에요. 거기서 수많은 서북의 책임들이 죽었습니다. 왜? 소망이 끊겨버리니까 죽는 거예요. 소망이 딱 그것까지만 물을 먹는다 했는데 와보니까 물은 그냥 황량한 소금바다 이름 말할 수 없이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지역이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곳을 우리가 데스밸리라고 오늘날 관광지처럼 다니는데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보통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 이유는 한 가지 물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가운데 요단강이 딱 위에 갈릴리 바다가 그 밑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이 주변에 여러분이 많이 그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드셨을 거예요. 뭐 이스트 뱅크, 뭐 사우스 뱅크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웨스트 뱅크, 이스트 뱅크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얘기 들어보셨죠? 그 주변이 지금도 팔레스틴 지역, 요르단 지역, 또 이스라엘 다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그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호수 건너편은 요르단이고 저쪽으로는 팔레스틴이고 이쪽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예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그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해서 열강들의 대결이 계속 있었어요. 열강들의 대결이.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거칠어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대표적인 갈릴리 사람입니다. 왜냐면 항상 쳐들어가고 싸우고 쳐들어 싸우다 보니까 거칠. 오늘날 우리들 좀 거칠어졌잖아요. 항상 싸우다 우리 거칠어졌죠, 좀. 네? 그래서 그 거친 것을 우리 스스로 부드럽게 다시 융화시켜야 돼요. 거친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네? 부드러운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누가 때리거나 한 대 맞아. 그게 이기는 거야. 네? 중요한 건 이게 그래서 큰 도상도 막 열강들어서 왜 그들이 열강들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싸웠을까요? 물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 뺏으려고. 그러니까 예전에 중동 전쟁이 있기 전에는 요르단이라고 한 나라는 신기하게 중동 전체에서 유일하게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가 요르단입니다. 근데 그럼 요르단은 뭐 먹고 사나 보니까 중동 전체에 야채를 수출해서 먹고 살아요. 농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뭡니까 쿠웨이트나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 한번 여행 한번 해보세요. 가서 이렇게 아침에 있다가 호텔 나오면요, 요르단의 그 큰 트럭들이 엄청 몰려들어옵니다, 새벽에. 왜냐면 거기서 야채, 배추 농사진 거, 뭐 파 같은 거, 양파 같은 거 농사진 거 와서 야채시장에 펴놓고 팝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야채를 그 대신 그거 팔고 갈 때 이제 뭐랄까 석유를 또 이제 수입해서 이제 또 쓰겠죠. 그 요르단의 그 야채 그것을 무엇으로 줬겠어요?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는 거 아니에요. 그 물의 근원이 뭡니까? 요단강 물을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물이 흘러가면 사해바다로 넘어가기 전에 수로를 그쪽으로 해가지고 전부 요르단 지역으로 해서 물을 빼가지고 그 사막이 물만 들어가면 기름진 땅이거든요. 물만 들어가면 옥토거든요. 조선무 요만한 거 하나 심어도요, 거기 가면 무가 이만해져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죠? 포도송이를 둘이 탁 하고 메고 다니는 거. 미국에도 그래, 미국에도. 물이 없어서 그렇지 물만 주면 막 옥토예요, 옥토. 물만. 그래 물값이 얼마나 비싸죠. 석유값보다 물값이 더 비싸잖아요. 그래 이게 우리나라 그냥 물 허해가지고 그냥 막 물을 막 하는. 그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6.1 전쟁과 그 이후에 중동 전쟁, 몇 차 중동 전쟁을 하면서 그 수로를 막아버렸어요. 요르단에는 한 방울도 물을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르단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국제적인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서로 문제가 생기니까 수로를 뚫어줬지만 그 완전히 막아버려요. 그래서 여리고 지역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여리고 지역에 보면 팜추리 있죠. 팜추리. 이게 뭡니까? 이 성경대로 종려나무 있죠. 종려나무 이렇게 야자수나무처럼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대추야자 주렁주렁하게. 이 종려나무 농장이 얼마나 많았는데 1년 그 한철 무리가 딱 왔는데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어요. 물이 없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내가 물을 가려고 길을 냈던 내가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하겠다. 어떻게? 사막에다 내가 물을 내 만들어. 강물을 내겠다는 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생명을 주겠어. 새로운. 꺾어진 갈 때냐? 걱정하지 마라. 물만 공급하면 다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 얻게 되는 그 생명은 새로운 타작기계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해를 또 이렇게 맞이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꺾어도 아무런 합리화조차 할 수 없는 미련하고 시원찮은 우리들을 왜 자꾸 이렇게 연장시켜 주실까? 꺾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막에는 물을 내시고 물 있는 곳에다가는 길을 내시고,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정말로 우리가 꼭 필요한 쪽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필요하는지 그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필요를 통해서 하시고. 여러분, 세상 일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살았어. 살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 사람이 얼마큼 있습니까? 억지로 살았지. 그래서 살다 보니까 누가 제일 부럽습니까? 지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사는 사람이 제일 부럽잖아요. 난 그래서 그 연예인들 어린애들 보면 난 걔들이 제일 부러운 게, 걔들 어려서부터 그거 춤추고 싶은 거야. 춤추고 싶었는데 옛날에는 그것만 하다 밥 빌어 먹었는데 요즘은 춤만 잘 춰도 돈을 공부도 안 하는 것보다 몇 배를 더 벌어. 그러나 걔들 보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거 한 번만 유명해져. 여러분, 유명한 거 좋아하지 말아요. 유명하면 바쁩니다. 정신없어요. 여기서 오락하고 저기서 오락하고 여기서 오락하고 저기서 오락하고. 예? 요즘 트로트가 유명하다니까 트로트를 좀 뜬 사람들 봐요. 정신없어요. 야, 그렇게 살아서 뭐 할 거예요? 그래,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그 사람들. 그런데도 그들 보면은 부러워. 뭐가 부럽냐? 아유, 날마다 하고 싶은 노래 부르면서 돈 벌잖아.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잖아.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연예인은 내가 모르지, 또 입장을 바꿔봐야 알겠지만은 없을 것 같아. 연예인은 그래도 지가 하고 싶으니까 하지, 하기 싫은데 하지는 건 아닐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그들은 어떨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 사람이 몇이나 있냐 이 말이에요. 다 억지로 살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해야 될 그 기쁨, 그 일을 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 말.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하나님이 억지로 하나님이라는 일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고, 이럴 때 무슨 주님의 역사도 일어났지. 하기 싫은데 억지로, 교회도 오기 싫은데 억지로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하고, 이런 곳에서 역사가 일어난 거 봤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으로 1년 12달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라고 나와서 그냥 날마다 교회 나와서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려면 날마다 교회 나와야 돼요. 그런 적 없었습니까? 날마다 교회 나와야 돼. 날마다. 주일날만 땡그닥 나오고 언제만 땡그닥 나오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교회 나와서 하는. 그런데도
노상집에서 놀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자기 할 일 다 해가면서 돈 벌어가면서 야, 저 양반은 정말 초인적인 양반들이다. 우리야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대단한 양반들이다. 그래서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목사 입술에 나오는 간증보다 집사님들 입술에 나오는 간증이 훨씬 은혜롭더라고. 내가 보면 훨씬 은혜롭더라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그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응답도 해주시고,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 이유가 뭐냐?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서 또 주님이라고, 기뻐도 주님이라고, 기뻐도 주님. 하기 싫은데 억지라고, 하기 싫은데 억지라고, 하기 싫은. 여러분, 하기 싫은데 억지로 2년만 해봐요. 바싹 말라버리지. 근데 기뻐서 1년만 해봐야 얼마나 충만한지 모르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니 바로 너에게 필요에 의해서 네가 사막에 있어 사막에 물이 필요하니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 어떻게? 사막에 강을 내겠다. 강을. 하나님께 출애굽하실 때 역사를 보면요, 낮에는 구름 기둥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증표가 낮에는 구름 기둥입니다. 밤에는 불 기둥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광야에서 이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이라고 하면 다 얼어 죽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낮에는 정말 풀한 표기가 살아남을지 못할 정도로 때 한편 여러분 그 광야의 길에 그 때 한편 구름 한 점 없는 그곳의 때 한편을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칠 못 가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낮에는 그 강렬한 태양빛을 갈아주시는 구름 파라솔을 싹 설치해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막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해만 딱 지면 갑자기 영하 기온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일교차가요 보통 20도 30도예요. 하루에 일교차가. 그러니 그 엄청나게 뜨거운 그 어떤 낮의 그 햇빛이 해가 딱 지는 순간에 갑자기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LA 같은 데서 얼어 죽는 이유가 그래서 얼어 죽는 거예요. 그 더운 지방에서 왜 얼어 죽냐고 그래요. 한 번 가서 바꿔서 하루 잡아야 다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추워서 밤에 추워서 그 얼어 죽을 그런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확 그래서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어떤 분이 농사를 짓는데, 우리나라 이제 천수답이니까 하늘에서 비가 와야 이제 이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비가 안 와 가물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거 빨리 물을 이제 적기에 물을 대야 논농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물을 대야 되니까 안 되겠으니까 고민하다가 돈을 왕창 들여가지고 양수기를 잔뜩 빌리고 사고 해가지고 밤새 저수지에 물을 끌어다가 자기 논에다 물을 다 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비가 홍수가 지도록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논에 들은 물 빼느라고 또 정신없죠. 여러분 이것은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집은 확 가물어가지고 그 양수를 갖다가 내일은 양수기를 좀 빌려다가 물을 좀 대야겠다 했더니 양수기를 빌리러 가기 전날 비가 와가지고 논에 그냥부터 똑같이 비가 왔는데 양수기를 빌려서 물을 댄 다음에 비가 오느냐 대기 전에 비가 왔느냐 똑같이 하루에 비는 하루에 왔는데 이 시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승패가 크게 차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거지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시고 불이 필요할 때 불을 주시고. 근데 물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물은 그냥 오히려 불을 줘가지고 있는 물까지 다 날려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박자가 우리의 필요와 착착착착착착 맞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힘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새해에도 이런 사랑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보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사랑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역사를 또 이루실까? 뭐 개혁하는데 3년이 지났네, 4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올 한 해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까?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과거의 어떤 무엇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지도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신다. 찬양하게 하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